15편 그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미 했고요. 우리가 다윗의 시 그 가운데 오늘 그 마지막 그 시인데요. 마지막 편인데 앞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송축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한 주제가 뭐냐?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주제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 그죠? 주의 나라. 먼저는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지금 말하죠. 주의 나라와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통치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에도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있고 다른 나라들은 또 왕들이 있죠. 그래서 이 그 이제 이렇게 나라를 그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뒤에 보면 그 또 하나 나오죠. 주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3, 12절에도 나오는데 주의 업적을 이제 말하는데 이 주의 업적은 승리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하셨던 모든 그 역사들을 이제 말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찬양해야 될 그 찬양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찬양에 이 찬양해야 되는 자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늘 인생들이죠. 이거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이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위엄 있는 나라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업적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 왕이지만 이 땅에 있는 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위엄, 그 업적들은 영원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뒤에 보면 생물까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히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 세계는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좁혀서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그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좁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75억이라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75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뭐 해줬어요? 선택해 준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지금 단순히 다윗이 뭐 우리 이제 주의 나라, 영광, 위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됐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했지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최악의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렸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만 있고 복인 복만 있고 뭐 우리가 지금 어려움, 환난, 고난, 뭐 질병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질병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 수없는 이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도 왜 왔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세상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오직 뭘 듣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그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오늘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앞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왕들은 이따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오늘 답을 주었어요. 자,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영자를 한 30년은 빼야 되는데 숨 못 쉬고 죽을까 봐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주제가 뭐냐? 주의 나라와 위엄, 그리고 업적이었었단 말이에요. 주의 업적.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느냐? 주의 나라는, 주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라,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나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도 뭐 전쟁하고 있고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수 없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벌써 몇 년째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러시아가 막 금방.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오히려 러시아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무기들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러시아가 많은 땅을 이제 지금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역전이 된다, 지금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쟁은 옛날처럼 막 그냥 사람 숫자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아니 미국하고 이란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항공모함 몇 대만 갖다 놓으면 된다니까요. 앉아가지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전쟁 나면서 우리나라 무기가 잘 팔려요. 세계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사우디에서 그 천궁을 빨리 보내달라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늘 전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한 번씩 전쟁해야 된다니까. 왜 해야 되느냐? 아니 무기를 써야 되잖아. 실험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자기 나라의 방산 산업도 빨리 이게 돌아가지. 전쟁 안 하면 맨날 싸놓기만 하면, 이게 소모가 안 되면 공장은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잖아. 이게요, 가끔 그래서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위험한 거죠. 근데 다음이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인 거지. 그렇게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오늘이 동맹했다가 내일 뭐가 돼요? 그냥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잖아. 정치인들 오늘 동지했다가 내일 뭐예요? 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가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이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뭐를 믿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왜? 누가 지배하니까? 왜? 주의 나라잖아요. 주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뒤에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른다. 세상에는 대가 끊기잖아요. 그죠? 참 조선왕조 계속했으면 내가 왕이 있을 건데 이런. 내 차례도 왔을 거야. 계속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끊겨가지고 아무 소용없어. 우리 아버지가 서울 오시면 방배동 가자. 거기 효령대군 거기 묘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서 시제 지내요. 그러면 아버지 모시고 몇 번 갔어요. 가면 뭐해? 끊겼는데, 대가 끊겼는데 소용없다니까. 세상에는요 이 통치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은 몇 년이면 끝이에요? 5년 아니야? 5년이야. 국회의원이 4년이고 시장이 4년이고 대통령 5년이라니까. 단임제로. 뭐 지금 중임제로 바꾸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단임제란 말이에요. 5년이라고. 5년. 길껏 해봐야 5년이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난 그래서 대통령 안 한다니까. 5년 하려고 그거 하겠어. 그게 대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그냥 끊겨.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얘기는 그 대가 안 끊기는, 대 있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다스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니까.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 에덴 동산에 원래는 에덴 동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대대로 가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거지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나라. 우리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의롭게 되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은 다 같아요. 예수를 믿었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은 이미 변화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보면 뭐예요? 그 나라 가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해주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죽는 거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뒤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의인과 악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게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강한 자들로부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뭐 그런 일은 가정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뭐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핍박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지금 이 핍박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지금 뭐냐면 교회 지금 이제 뭐 차별금지법도 그렇지만 교회 폐쇄법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화되는 거예요. 중국화. 지금 중국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여러분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검열하고 그냥 명령하면 그냥 교회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폐쇄당하면 그 재산은 지금 법에, 지금 발의된 법에 보면 그냥 국고로 환수되도록 돼 있어요. 그냥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지금 도입해서 가져왔다고요 지금. 이 미친놈들이 요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부활절 연합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지금 계속 이름이 거명되고 거기에 연루됐는데 확인 좀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나서 확인해야 돼요. 거기 서명했냐 안 했냐 내가 지금 따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여기서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절대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종교 좋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며칠 전에 국회에서 그 발의한 국회의원하고 일부 이제 그 기독교 단체하고 좀 만나서 이제 그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자기들이 했던 뭐 그 조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쉽게 뭐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통과되기 전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 말 듣고 따라올래요? 안 따라올래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한 번 무너지면요, 교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도 이 말씀을 내가 몰라서 잘못 전한 거는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에서도 이 성경을 이게 위배되게 만드는 이 법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비굴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요. 15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뭘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시는 분.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를 주고 싶어도, 뭐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먹을 것을 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때를 따라 뭐 했어요?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만나 메추라를 주셨잖아요. 그 뒤에 보면 뭐예요?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모든 생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고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를 앙모한다. 이 주를 앙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를 앙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손을 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이 모든 생물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고 공기를 주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역사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풀도 똑같은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다르고. 세상에 사람도 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참 웃길 것 같아. 사람이요, 그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 옷도 나하고 똑같은 거 입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언젠가는 제가 전차를 탔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칸으로 갔다니까요. 진짜 그러더라고. 그거 이상하더라고. 사람이 뭐 똑같은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보는 순간에 가버렸어요. 다른 칸으로. 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나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옷 입었으니까 좋구나. 이러고 있나요?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기절 초풍 놀래가지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쌍둥이도 똑같아요? 안 틀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 19세는 알아보더만.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모든 내가 하는 일이 의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의로운 일이 아니라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이 행위에는, 그 일에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절대로 이 얘기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는 행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의롭고 은혜롭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근본 자체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천국에서는 따라서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변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변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절대로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그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받아들이는 우리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족함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왜? 의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되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그동안에 경험한 경험을 쭉 필립처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뭘 선언했느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까이에 멀리해요. 멀리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뒤에 이제 그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러분, 요 단어 가운데서, 오늘 짧은 문장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모든이라는, 모든. 이게 다죠, 다. 이게 번역되기 전에는 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하면 내가 부르는 찬송,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너를 붙들어주고 너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다른 이 앞에 우리가 그게 37편인지 39편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저도 이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게 복이냐? 뒤에 연결이 해주는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게요, 앞에 결국은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면 끝난 거지. 이 들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는 응답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누가 떠나느냐? 멀리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막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설레발 쳤어요. 나는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주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예요. 부인 안 한다고. 그래 놓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어떻게 갔어요? 결국은 실패한 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멀찍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그냥 십자가만 진 게 아니잖아요. 매를 맞고 막 피투성이 돼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멀찍이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부인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안 했다고 저는 봐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멀찍이 떠나가. 이 멀찍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뭐가 있냐?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 구경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신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고 응답하고 구원해 주신대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다 보호하신대. 다 보호하신대. 이 얘기는, 다라는 얘기는, 앞에 모든과 함께 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재판을 세 번씩이나 합니까? 그렇죠. 법리라고 하는 게 이 판사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2심 가서는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3심에서는 1심이 잘했냐 2심이 잘했냐 그리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세상의 나라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심제로 바뀌었잖아요. 사심제로. 그 누구를 겨냥해서 했겠어요? 뻔하잖아요. 지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요, 법을 지금 그냥 법을 바꿀 수 있는 이 국회 이 인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불인 거예요. 지금 사심제로 만들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그 건이 그렇게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가지고 뭐 지금 뭐 몇천 건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한 건도 통과되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아마 심사를 해서 이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따지는가 본데 한 건도 통과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목적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다 보호하신다. 그런데요, 뒤에 다가 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면 아니 그 사람이 지옥이지. 가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막 할 때 한 번도 뭐 예배도 안 드려본 사람이 거기가 얼마나 그거에 힘들겠어. 그렇잖아요. 그거 보내줘도 걱정이야. 그런 사람은 다시 야 너는 안 되겠다. 지옥으로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가라. 그래서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복인지를 확실하게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면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늘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모든 육체가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육체. 그러나 더 좁히면 오늘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